찬송 좀 하고 출발할게요. 나를 만지셔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의 깃발 원수를 물리치고 승리하셨네. 온 땅이여 여호와를 높이 찬양하라. 찬양할지어다. 우리의 모든 죄 사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주 시련과 고통에서 승리를 안겨주셨다. 승리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만왕의 주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는 우리의 깃발 원수를 물리치고 승리하셨네. 온 땅이여 여호와를 높이 찬양하라. 찬양할지어다. 사막길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주 그 크신 사랑으로 나를 안아주셨다. 승리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만왕의 왕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는 우리의 깃발 원수를 물리치고 승리하셨네. 온 땅이여 여호와를 높이 찬양하라. 찬양할지어다. 세상
일박을 불어두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주 위로와 기쁨으로 소망을 안겨주셨다. 승리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날씨가 이제 확실히 겨울이 된 것 같습니다. 유례 없이 첫눈이 그렇게 벼락치기로 어마어마하게 쏟아져서 여기도 많이 왔지만 수원도 60cm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이틀 동안 온 게 60cm. 천안도 우리 교회에 있는 데는 한 20cm 정도 왔는데 집 있는 데는 위도상으로 한 2km, 10k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집 있는 데는 30cm가 훨씬 넘게 왔어요. 근데 그렇게 눈이 쏟아지는데 그 눈 구경을 못했네 나는. 아씨. 몰라. 아들이 효도한다고 효도 관광을 가대 제주도로 갔다가 거기서 비만 보고 눈 오는 데는 길 미끄럽다고 올라가지도 말라고 그래가지고 못 올라가고 그냥 비 오는 것만 구경하다가 그 올라와서 보니까 눈이 그렇게 엄청나게 쏟아졌대요. 어쨌건 그렇게 뭐 117년 만에라고 그러니까 어떤 분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117년 전에는 눈이 그렇게 왔었나 봐요.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측정을 그때 시작을 해서 117만 년 동안 측정을 해온 결과 그렇게 첫눈이 많이 온 것은 처음이라고 말을 해주더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회를 수고해 주신 우리 김영근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는데 구속론이라고 그랬죠. 신학교 가도 구속론은 없어요.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하지 구속론은 없어요. 구속론은 사람 생각이에요. 구속사만큼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길이니까 혼동하시면 앞으로는 구속론이라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해요. 나도 처음 들어서 괜히 한마디 해봤어요. 우리가 살면서 생각하고 또 결정하고 발걸음을 내딛고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이 거의 다 내 생각으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형편에 떠밀려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리고 또 특히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 그 가운데서도 목사님들 내가 뭔가를 이루었다고 여기는 위치까지 도달을 하면 그가 말하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면 90% 이상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하고 별 관계가 없더라고. 쫙 겪어봤을 때. 나 거울을 세워놓고 나를 쳐다봐가면서 너는 어땠는데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도토리 기적이에요. 거기. 결국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또 기도를 해보고 인도하신 대로 따른다고 했지만 고개를 갸웃하게 하는 것이 이게 내가 바라던 것 아니었었나? 내가 찾던 것 아니었었나? 하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어요.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달려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학교에서 배웠던 것하고는 많이 달라요. 엄청 달라요. 어제 우리 교회 어떤 목사님이 와서
그제 화요일, 수요일 계속해서 와서 나보고 신학교를 하래요. 그래서 내가 그 대답을 했어요. 목사님,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군사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한국교회에 지금 섬기는 자들이 없어졌다고. 교회에 섬기는 사람들이 없어졌어요. 정규 신학대학에서 나와서 석사, 대학원까지 졸업을 하고 강도 수련 기간을 지나고 나서 그 신학을 시작하고 정상 코스로 밟게 되면은 하나라도 누락 안 되고 쭉 밟게 되면은 목사 안수 받을 때까지 몇 년 걸리려면은 10년, 11년 걸려요. 정상으로 가면. 그런데 지금 어떻게 돼서? 머리 좋은 사람은 통신으로 하면 6개월도 안 돼서 안수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지금이요. 그게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다 군서신학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이 그런 시대인데 목사님 그걸 왜 따지셔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엄청나게 깝깝하다. 야, 그러시냐고. 그래서 내가 군서신학을 싫어한다고. 나는 구속사를 들어오는 사람들이 평신도거나 이 신학생이면 도로 가세요. 그래. 나중에 신학을 할 생각이 전혀 없거나 신학을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와도 된다. 신학을 하는 과정에 있거든 오지 말아요. 혼동되니까 오지 말라고 가라고. 왜냐하면 가르치는 교수를 따라가지 않으면 안수는 거꾸로 매달아놔도 매달리는 재주가 있어도 안수 못 받아요. 네,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가르쳐주는 대로 따라가야지.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그 모든 난관을 넘어설 수 있는 어떤 담력이 있거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게 하나님하고 관계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어떤 과정을 마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려울 테니까 오지 마시고 나중에 정 궁금하거든 안수 받고 난 이후에 오십시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신학은 무슨 논자가 붙으면 무조건 사람 생각입니다. 논자가 붙으면 하나님의 성경에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성경에 어디에도 논고를 제공한 그런 거 없어요. 전부 다 명령이죠. 명령 따라서 우리는 달려가는 것이고 명령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왜 내려갔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게 된 것이 그들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옛적에 그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좀 우습게 여겼다가 이 정도야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했다가 그 값으로 그 사람들이 자급하고 번성해 나갈 그 자리를 잃어버리고 넘의 소나기에 들어가서 얽매일 수밖에 없고 또 통제를 당해야 되는 그 삶에 빠지게 된 거예요. 애굽에 있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 뭐예요? 우리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할아버지가 그렇게 한 걸 갖고 왜 우리한테 그래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논조가 요즘 사람들의 사고예요. 요즘 사람들의 사고. 내가 한 거 아닌데. 근데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에요?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 하나님이 기도하면 긴 거예요. 따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따질 능력도 우리한테는 없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애굽에 내려갔는데 그 애굽이 어디냐? 우리 속 안에 있는 욕심입니다. 내 욕심의 죄악이라고. 욕심의 죄. 내 욕심에 얽매이는 대가리를 거기에 억눌리고 그것 때문에 주야 여기서 벗기 꺼내주시옵소서 하고 몸부림치고 눈물을 흘릴 죄악이라면 욕심이라면 이가 갈릴 그 지경까지 하나님께서 밀어넣은 거예요. 왜? 아브라함 한 사람이 잘못했는데 그 자손들이 수없는 세월을 몇 년을? 400년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좋았지. 내려가서 살아보니까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거기에 찰딱 강력본드처럼 달라붙으라고 떠나지 못하게 하려고 다 공급해주는 공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권면하셔가지고 그들을 보호하고 양육하고 키워내기 위해서 내려갔다고 분명히 그렇게 써져 있어요. 그 가운데서 성경의 구조라는 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뭐냐면 그런 제약 가운데 갇혀 있을지라도 너희는 나만 바라야 된다. 이게 성경이에요. 나를 바라보고 내 말을 따라 나오지 않으면 너희들은 안 돼. 아무런 장래도 없고 미래도 없고 어떤 꿈도 소망도 가질 수 없는 거라고 성경은 그걸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내가 받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원하는 것만 찾는, 여러분들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고 나서 기도를 가만히 녹음을 해놓고 다시 들어보세요. 뭐라고 하고 있나? 전부 다 내 마음에 필요한 거, 내 형편에 필요한 것만 구하고 찾습니다. 그거 누가 응답할까요? 내 생각의 주인이 하나님 같아요? 내 생각의 주인은 95%는 마귀요. 그럼 마귀가 안 듣느냐? 다 들어. 하나님 옆에서. 아니 저기보다 하나님 비서실장보다 더 가깝게 서서 그거 듣는 거예요. 들으면서 다 메모했다가 내가 그런 기도를 했으면 내가 죄악의 덫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근거 하나씩 딱 뽑아갖고 처음에는 작은 거 갖고 콕 찔러서 걸어놓고 점점 얼겨매갖고 거북이가 그물에 매가 걸려가지고서 물가 우루에 떠오르지 못해가지고 또는 물속에 들어가서 물고기 잡아먹지 못해서 죽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것이 마귀들의 작전이요. 우리가 그것을 누구한테 배우느냐? 성경에서 배웠어요. 놀라웠게도. 어디서?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솔로몬이 예수의 예표라고. 뭐 그렇게 보면 그럴 수도 있어. 그것을 반론하자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열왕기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 놓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걸 보면 지가 주인이고 하나님이 꼬봉이야. 전부 다 저 필요한 것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 아름다운 것을 배워가지고 거기서 벗어나면 죽는 줄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물론 나만 잘한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찾는지 한번 돌이켜보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지 알게 해주시고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매달려 보셨나요? (400년) 동안 430년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오면서 처음에는 희낙락했지만 그 삶의 여건을 하나님께서 살짝 바꿔놓으니까 그들이 힘들어서 뭐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원망불평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요 하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모세가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400년 만에 나간다고 그랬는데 이제 10년밖에 안 남았어. 하나님은 꼼짝도 안 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안 움직이면 나라도 움직여야지.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할렐루야. 아유 박수 좀 한번 쳐줘요. 틀리대잖아.
모세가 일어나서 지가 뭔가를 한번 해봤더니 첫 발걸음부터 된 것이 뭐요? 살인자들이 광야로 도망갔어요. 그 광야가 어떤 광야일까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도 얻을 수 없는 그런 곳이 바로 광야예요. 뭐 가시나무만 있고 물도 없고 모래 언덕만 있고 그런 데가 광야가 아니고, 내가 의지할 것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어떤 것도 바라보거나 가질 수 없는 그 황량한 마음이, 심령이 황량한 그것이 광야다 이거예요. 거기 쫓겨나서 거기로 도망가서 저는 살고자 도망갔지만 거기로밖에 밀려날 수 없었다 이거죠. 미리 땡겨서 말씀드리자면, 모세가 그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 한마디라도 물어봤습니까? 안 물어봤잖아요. 전부 다 지 생각으로만 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저를 포함해서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았나 한번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0년만 기다리면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하나님께서 하실 텐데, 모세가 초싹거리고 나서가지고 하나님의 시간을 30년을 뒤로 확 밀어버렸어요. 누구한테 보상받을 건데? 하나님의 일을 30년을 뒤로 밀어놨으면 목숨을 다 걷어가도 할 말이 없을 텐데, 모세는 40년 동안 원망불평만 하고 다녔어. 하나님은 살아계시면서 왜 당신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이끌어낸다고 하셨으면서 투덜투덜 하면서 계속 돌뿌리나 걷어찼더니 발가락이 아파. 그러니까 돌뿌리만 원망하고 지가 차서 아픈 거지. 지가 안 찼으면 안 아플 거 아니오. 근데 지가 차놓고 왜 돌뿌리는 거기 있어갖고, 돌뿌리 있는 거 보고 지가 찼지. 그냥 차느니 돌뿌리가 거기 있었나? 아니잖아요. 자, 이게 의미 있는 얘기야 이거. 그렇게 해서 찬송에 이런 거 있더라고요. 갈 바 몰라 헤맬 때 하는, 그냥 얌전하게, 작은 사람들은 꿈이나 능력이 작은 사람일수록 황당한 거 구하지 않고 잠잠하니 기다릴 줄 아는데, 뭔가 가졌다고 까불 수 있는 여건을 가진 사람들은 톡톡 튀고 난리를 쳐요. 이게 문제야. 그랬다가 모세가 오늘 이 이야기가 본문으로 등장하는 이 시기에 호렙산 근처를 양무리를 몰고 지나가고 있는데, 가시떨기 나무라는 나무가 어떤 나무냐면, 지가 뿌리를 내리고 싶은데 뿌리 내리는 아주 대단한 능력을 가진 나무예요. 우리나라에는 다행스럽게 그런 나무가 없는데, 이게 나무가 어떻게 생겼냐면 공처럼 생겨가지고, 가시는 탱자나무 가시는 뭐 가시를 가서 명함도 못 내밀어. 그런 것이 바람이 불면 땅에서 떨어져서 지맘대로 굴러가다가 멈추는 데가 그 자리요. 거기 물 한 방울 한 바가지라도 누가 보놨으면 거기 가서 희한하게 탈딱 달라붙어서 뿌리를 대고 내려 꽃을 피우고, 그러고 그 열매가 떨어지고 나면 바람 불면 또 딴 데로 굴러가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 가시떨기 나무가 어디에 있어? 산 꼭대기에 왜 있을까 그게? 산중턱에 왜 그 떨기나무가 왜 있었을까? 응? 왜 산중턱이라고 말을 하냐면, 산중턱이 아니면 양들이 뜯어먹을 풀이 없어요. 노란 풀이고 하얀 풀이고 산중턱으로 올라가야 있지. 광야라는 데가 그래요. 내가 가서 살아보니까, 살아봤어요 내가 가서.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1년 한 15개월 정도 살았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그래요. 도마뱀이 하나가 큰 놈이 있는데 공룡처럼 생겼죠. 공룡처럼 생겨가지고 그 꼬리가 다육이처럼 생겨서 막 이렇게 짧은데 막 다육이처럼 막 삐쭉삐쭉한 것이 등에 비늘이라고 할까? 뭐 벼슬이라고 그것이 막 공룡하고 똑같아. 그것을 잡아서 먹으면 엄청 맛있대요. 그래서 그걸 잡는데 그냥은 잡을 방법이 없어. 얼마나 빠른지. 그러면은 캠프에서 사용한 물 갖다 내버리는 물이에요. 내버리는 물을 24톤짜리 탱크로리에다 가득 채워요. 가득 채워가지고 그걸 가지고 소방호스를 달아갖고 도마뱀을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찾으면 사람이 가면 지 굴러 도망가. 거기다 갖다 호스를 갖다 대놓고 물을 붓는 거예요. 그러면 하다 안 되면 이 도마뱀이 나와요. 그때 붙잡는 거예요. 성공 확률은 5%도 안 돼. 왜냐하면 토끼처럼 굴이 여기저기 빠져나가는 데가 많어. 모래땅이라 24톤 들어가도 별로 보이지도 않아. 근데 그렇게 되면 그런 자리는 누가 좋아한다? 가시떨기 나무가 좋아하지. 가시떨기 나무가. 그런 일을 사람도 해요. 몇 차례 나갔는데 정작 나는 도마뱀을 한 번도 못 붙잡았대. 같이 나갔는데 근데 물차운전서 말을 들으니까 가끔 잡는 사람도 있대. 뭐 그 여담이었으니까 뭐 그렇게 지나가기로 하고.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뭔가가 굴러다닐 만한 어지간히 판판한 데는 풀이 별로 없어요. 풀이. 근데 빛 아래는 풀이 있어. 노란 풀이 길이가 요만해. 요만한 것들이 쫙 깔려있어. 그냥 우리는 보면 안 보이는데 짐승은 가서 뜯어먹어. 풀이 노랗나요? 안 파랗나요? 그래서 위에서 사진 찍으면 그냥 노란 거예요. 거기가. 그 가시떨기가 있을 자리가 아닌데 있고 그 자리 거기에서 또 불이 붙었는데 가시나무는 타지를 않네? 저거 희한하네? 해서 모세가 보러 가까이 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여러분들이 읽은 것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가 아니고 오지 마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영광의 역사, 이상의 현상이 나타난 그곳으로 오지 마라고 말을 해요. 여기서부터 아주 귀한 말씀을 전할 테니까 귀 쫑긋 세우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셔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신 벗는 게. 가시나무 있는 데는 분명히 가시가 있을 것이고 신을 벗으면 발바닥을 찔릴 것이고 그럼 내가 엄청 아플 텐데 하나님은 왜 벗으라고 하실까? 그것일까요? 우리가 지금 문명이 발달해 가면 발달해 갈수록 하나님과 격리되는 삶을 살아가요. 격이 떨어지죠. 하나님과. 우리가 아기를 낳으면 씻어서 베네도를 입힐 때 옷을 입힐 때든지 입히고 나서든지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손에 장갑 끼워주고 발에 양말 신기는 거예요. 그때부터 평생을 발에서 양말을 벗지 않아요. 우리는 땅에서 취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양말로 신발로 하나님과 내가 항상 같이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 몸의 기력이 떨어지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황토길, 자갈길, 여기 가서 맨발로 걸으세요. 제일 회복이 빠른 것이 그거예요. 황토길을 가면 발바닥은 아프지 않고 폭신폭신해서 좋지만 금방 낫지 않고 금방 회복 안 되고, 자갈길은 아파서 발을 오그리고 별짓을 다 하면서 하고 걸을지라도 몸은 금방 회복이 돼요. 뭘 말합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그 장막을, 마음의 어떤 것들을, 관습들을, 능력을, 바로 내 능력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그걸 하나님께서 빼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이듯이 못해 보고 친을 벗으라고 하시는 말씀은 너와 내가 하나가 되자라는 말씀이거든요. 어마어마하게 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해주시는 말씀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뜻이 우리한테 가르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아브라함이 되고 이삭이 되고 야곱이 되어져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그래도 라는, 그러나 라는, 내 생각에는 뭐 이런 말 한마디도 쓰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는 자기 생각대로도 했었지만 아브라함이 되고 나서는 없었고, 야곱이 사기꾼이네 뭐네 말들을 많이 하지만 저는 성경 전체에 예수님 빼놓고 믿음 가장 좋은 사람이 야곱이라고 봐요. 야곱 말고 이스라엘 된 사람이 있으면 데리고 와봐요. 없어요. 이스라엘이 뭔데?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긴 거야? 그 씨름이 뭔데? 삿바 잡고 한 걸까요? 아닙니다. 기도해요. 어떤 기도죠? 베델에서 루스죠. 루스인가 거기에서 야곱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다가 깼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뭐 그냥 그렇게 읽으면 좋고 뭐 마음대로 하시면 좋은데, 거기서 기도할 때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하늘 사다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면서 뭐죠? 야곱이 기도하고 있지 않았으면 그 사다리를 볼 수 있었을까요? 없었던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께 구하는 그 절박함과 이런 것들이 아버지 어머니의 명령 따라서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요. 형 에사한테 맞아줄까 봐 도망가는 게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가 장가가라고 하니까 장가들러 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사람한테 이삭이 자기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소명을 다 넘겨줄까요? 도망가는 자한테, 도망자한테 왜 넘겨줍니까? 넘겨줄 일이 없죠. 도망자는 뭐예요? 패배자죠. 여러분들이 판단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무나 판단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에서는 그렇게 비유로 다 가로막아 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다행스럽게 그것을 깨달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네가 여기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말씀을 하셔요. 근데 야곱이 그 안에 뭐라고 그래요? 나와 함께 해달라고 몸부림을 치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약속을 해주시니까
야곱이 하는 소리가 그렇게만 해주시면 내가 돌아와서 11조를 드리고 단을 쌓겠다고 성전을 짓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그래 놓고 가서 20년 동안 어떤 방법이든지 우리 계산으로는 이렇게 산출해낼 수 없는 어마어마한 대박이 터져서 엄청난 부자가 됐어. 라헬 하나가 이뻐갖고서 애삼촌 집에서 무슨 좀 살으려고 생각하고 덤볐더니 장인이 마음이 좋아서 값을 4시나 줬어요. 아들도 11 낳았어요. 딸도 낳았어요. 그렇게 하고서 돌아오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야복과 강에 가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이 강을 건너가면 바로 뭐지? 요단을 건널 수 있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요단강은 아무데나 못 건너요. 우리나라 한강이나 이런 데하고 틀려서 요단강은 평지에서 단층지대로 뚝 떨어져 있는 그런 데란 말이에요. 높은 데는 600m, 700m 돼요. 언덕이. 얕은 데는 200m. 직벽이 직벽. 사람은 못 올라가요. 그런 데서 어쩌다가 한 군데씩 두 군데씩 이렇게 건널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요단 나루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유일하게 넓은 데가 어디요? 여리고 있는데. 거기만 이제 완전히 하류가 돼서 넓어서 나중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로 건너죠. 근데 야복나루를 조금만 내려가면 바로 거기가 여리고요. 야곱이 데리고 있는 모든 재산을 데리고 건널 만한 데가 바로 거기란 말이에요. 야곱이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만 건너가고 이제 하나님하고 이별을 해야 되네.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자기 능력으로 자기 재주나 생각 가지고서는 어떻게 재산을 더 늘리거나 지킬 방법이 없어.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답이 없는 거예요. 아니 에서는 벌써 자기를 잡아 죽이겠다고 쫓아오고 있다고 그러고 큰일 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머리를 썼어요. 야복강에서 야곱이 한 번도 강을 안 건너간 게 아니고 모든 재산을 지손으로 다 건넵니다. 건네주고 건너와서 큰 마누라 넘겨주고 첩실들 넘겨주고 다 자식들 데리고 넘겨주고 다 강을 건너놓고 저는 도로 건너갔죠. 아무것도 안 남고 저 혼자 남아서 한다 소리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저거 다 필요 없어. 나는 하나님과 같이 해야 되겠으니까 하나님이 같이 해준다고 안 하시면 난 이 강 안 건너요. 거기서 발 뻗고서 버틴 거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고 와서 뒷골문을 붙잡고 일어나켜도 못하겠다고 매달리고 버틴 것이 그 저녁에 기도요. 내 평생 남은 여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 없으니 같이 해달라고 몸부림을 친 거요. 몇 살 먹은 사람이? 100살 먹은 사람이. 그래서 달아나라고 엉덩이 쪽을 하나님께서 탁 쳤더니 거기에 뭐가 있어요? 남자는? 알이 2개가 있어. 그리고 남자들만 있는 뭐가 있어. 뼈처럼. 응? 그게 거기를 얻어맞으니 얼마나 아파. 뻘떡 일어나지지. 그래도 안 일어났다는 거예요. 다리를 쩔룩거려야 될 만큼까지 아픈데도 안 일어났다는 거예요. 매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뭐지? 죽으나 사나 하나님께 매달린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돕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이 사랑하시는 이런 뜻이 바로 이스라엘이거든요. 신학교육 100년 된 교도 이런 거 안 알려줘. 이런 걸 알려주기 때문에 혼동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박수로 환영합니다. 박수. 늦게 왔으니까 앞에 와서 하지. 그렇게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 외에는 우리는 살 수 없어요. 나는 살 수 없어요. 매달린 그 삶을 산 그 사람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욕심의 모든 올무에 걸려서 낚시 바늘에 걸려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원망 불평이 입에 달려있는 그들의 하나님이 아닌, 내 생각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자들의 하나님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 말씀하소서라고 매달릴 그 사람들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할 때 내가 너를 내 앞에 다가올 수 있도록 가시덤불에 붙은 불로서 너를 불러낸 것은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이 차지하고 있는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너희들 땅도 없었지. 너한테 빌부터 살으려니까 힘들고 어려웠지. 그런데 이제는 너희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선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조건이 있어요. 순종하느냐고 받는다, 이러니.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들만 받을 수 있는 그런 약속이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부모가 자식한테 어떤 선물을 주려도 항상 조건이 있는 거예요. 말 잘 들어야 되고 공부 잘 해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어. 그렇죠? 무조건적인 약속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도 역시 택하신 백성들에게 지금 그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순종하면 이루리라. 근데 이미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구지 피우다가 하나님 원망 불평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인도함 받아서 나온 그들은 다 죽고 그 자손들만 건넜잖아요. 그렇죠? 그 자손들이 건너서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정복전쟁을 해야 되죠. 그 싸움을 내가 감당해내지 않으면 하나도 가질 수 있는 게 없어. 옛날 지금이나 똑같다 이거예요. 그 싸움이 두려움이요, 아쉬움이요, 모든 병마일 수 있고 다 우리 넘어가야 돼. 다 넘어가야 돼. 며칠 전에 제가 인천에 있는 상가에 다녀갔어요. 토요일 날 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주일날 거쳐서 월요일날 장사를 지낸다고 해서 주일날은 못 오니까 토요일날 무리하게 왔다 갔는데 병이 났어요. 안 아파도 되는데 아프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생각이 나. 근데 돌아가신 양반이 목사인데 자기 입으로는 세상에서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말을 도무지 들을 줄 모르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생각이 올라와서 아파서 쩔쩔 매다가 혼자서 축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몇 시간을 푹 잤어요. 축사를 하는 도중에 잠이 드는 거예요. 무슨 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 제대로 죽지도 못해요. 제대로 죽지도 못해요. 이거
엄청나게 심각한 거거든요. 엄청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열 가지 재앙 현상이 나타났잖아요. 모세가 우리가 읽은 본문이 지나고 나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가 가진 지팡이에다가 능력을 담으셔서 그 지팡이를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백성들이 믿겠느냐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에 능력을 담아주고 땅에 던져보라 했더니 하나님의 능력인 지팡이가 땅에 내 손에서 딱 떨어지자마자 뭐가 됐어? 뱀이 됐어. 물으려고 나를 달려드는 거예요. 말씀대로 내가 순종을 하고자 해도 내가 말씀에서 떨어지고 나면 그것이 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하시는 말씀이 그 꼬리를 잡으래. 그 뱀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뱀 꼬리를 잡는다는 것은 물리겠다고 지금 선포하고 덤비는 거예요. 뱀 꼬리 잡으면 무조건 물려. 어디로 물리든지. 근데 모세가 꼬리를 잡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잡았더니 돌이 지팡이가 됐어요. 뭐가 된 거죠? 순종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점점 모세가 철저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역사를 해주는 거예요. 품에 손을 넣어봐라. 넣었다가 꺼냈더니 문딩이가 됐어요. 다시 넣어라. 다시 넣었다 꺼냈더니 여상해졌다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 말씀대로 해야 되는구나. 말씀대로 따라야 되는구나. 이것이 점점 모세에게. 왜 모세한테 그 이야기가 주어질까요? 지맘대로 날뛰다가 시간 30년 해먹었잖아. 40년 해먹었잖아.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지가 그냥 지도자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30년 전에 이끌고 벌써 가나안에 들어갔을지도 몰라요. 근데 지가 나섰다가 지금 40년 날아간 거예요. 원망불평하고 따지다가 그렇게 날아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뱀 꼬리를 붙잡는 순종을 누가 한 거예요? 목숨 거는 순종을 지금 모세가 한 거예요. 그러면 모세는 그것을 겪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겪어야 따라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여준 것이 10가지 재앙, 11가지의 이적이죠. 바로 앞에 가서 모세의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됐어. 술객들도 와서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됐어. 똑같이 지팡이인데 똑같이 뱀이 됐고, 그런데 성경에 놀라운 이야기가 한마디 써 있어요. 모세의 지팡이가 술객들의 지팡이를 잡아먹었더라. 뭐지? 사람이 놓쳤어도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 제약을 제압한다. 택하신 백성들에게 택하신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는 역사를 항상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이 그럴 수도 있지 오늘날 그럴 수도 있지 가 너무 세상에 만연하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시작한 것이 피재앙이나 개구리, 우박, 여러가지 10가지 재앙이 와요. 맨 마지막에 장자들이 죽기 전에 흑암까지. 이게 어마어마한 의미를 부여하는 분들이 계시던데 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뭐다? 십계명이요. 그 십계명.
그 모든 두려움과 혐오스럽고 우리가 목숨을 포기해야 될 만한 재앙이 닥쳐온데도 그런 재앙이 내 앞에 두려움으로 닥쳐와도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돼. 모든 10가지 재앙이 하나같이 유월절 그 피바름의 역사,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는 그 일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더니 그대로 했더니 전부 다 해결됐어요. 이런 것을 알게 하는 것이 구속사예요. 이런 것을 알게 하는 것이 구속사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아는 것이 구속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논의될 수가 없어요. 이런 강의를 하자고 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성초반석 영성원에서 마지막 성회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뭐다? 또 다른 어떤 시작이에요. 또 다른 어떤 시작. 앞으로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해서 2% 모자랐던 그 순종 나머지 채우자 이거예요. 그 가운데 이번 성회에서 저도 한마디를 이렇게 보탤 수 있도록 기회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고난을 넘어서서 오직 내 발에서 신을 벗고 내 행보에서 내 생각을 빼버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던 격벽을 씌우고 나면 하나님께서 비록 내가 가서 모든 전쟁을 치러가면서 차지해야 될 땅이라고 하지만 그 전쟁 어디서 있는 거예요? 전부 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전부 다 내 안에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엄청난 기회예요. 엄청난 기회인 거예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그 애굽 사람을 죽이고 살인자가 돼서 도망할 때 했던 행동들이 하나라도 한마디라도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한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자기 생각대로 했지. 아브라함이 헛다리 짚다가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자식을 많이 준다고 그러니까 그 말을 믿었다고 창세기 15장에 써 있어요. 창세기 26장에 가니까 아브라함이 믿으니 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인정받았다 이거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행위를 어떻게 나타냈어요? 아브라함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림. 나서지 않는 기다림. 그런데 각시가 옆에서 나는 틀린 것 같으니까 젊은 각시 갖다 집어넣어 주니까 뭐라 그래? 대번 혹해가지고 그 바람에 몇 년 더 걸렸어요? 13년 더 걸렸어요. 13년. 사람 생각은 맨날 그렇게 픽사리만 나타나는 거예요. 이삭이 평탄한 삶을 사는 것 같았잖아요. 그 자리에서 또 이삭도 기다렸었고 말씀이 떨어지면 토달지 않고 그냥 순종했고 야곱은 어째서 이스라엘이 됐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는 그때를 놓치지 않은 것이 야곱이. 그래서 이스라엘이 됐어요. 근데 모세는 지 생각대로 하다가 40년을 날렸어요. 저와 여러분 지금까지 흘려보냈다 이거예요. 새로운 시작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오늘 이후에는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영광의 빛과 동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찬송합니다.
주의 거룩하게 하신 영광의 아버지 그